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모아 놓으셨습니까? 갑자기 무슨 돈 이야기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돈이 제가 첫애를 낳을 때보다 100% 인상이 됐더라고요. 2억, 제가 첫애를 키울 때 2억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4억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절단 났습니다. 16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이 여러분 부부가 중산층 정도의 그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가 살아가는 데 드는 돈이 월 250이랍니다. 한 해 약 한 3천만 원이 필요하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 몇 년 은퇴하고 몇 년 살까? 10년만 살자 하더라도 3억, 20억 가까이가 제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러한 계산들 결국 우리에게 염려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 작다고 아무리 고민해도 키는 안 큽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떤 자리에 갔는데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들이 있었어요. 저보고 야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이래요.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머리 나는 거 많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진짜 난데, 그래서 진짜 난다 좀 해봐라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고민을 했다면 이 남아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염려한다고 머리가 더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더 빠지게 되지. 오늘 우리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실라. 잘 알지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참 버겁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어진 것과 뿌리 내려진 것과 체질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접하면 빨리 계산이 돌아갑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왜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화권 속에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세워진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먼저 계산이 되어지고 그 계산에 따라 내가 한없이 약하고 모자라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염려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각인된 대로 살면서 응답을 받게 되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으며 체질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하나님이 없는 이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또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 그걸로 바뀌어지는 게 우리에게는 응답인 것입니다.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나의 모자람이 채워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참 응답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사실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복음과는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이 받아 누려야 될 천국 축복,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너무나 복음과 멀어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집중해서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서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참된 복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빛과 소금,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우리가 미완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완성된 존재로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율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살인, 또 간음, 이혼, 또 사람들과의 계약, 맹세, 그리고 보복과 원수를 사랑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인간의 의로는 절대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과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은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입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 왜 땅에 두면 안 되냐,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19절에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좀이 먹으면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새 것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철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기 마련이죠.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가치로 매겨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 말은 이 유대 나라의 땅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암석이 아닙니다. 사암이라 그러죠. 모래로 이루어진 그런 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긁으면 쉽게 구멍이 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들어갔죠. 그게 보면 카타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또 정교하게 그렇게 그 땅을 파내려 갔습니까? 그렇게 파내려 갈 수 있었던 게 뭐냐니까 긁으면 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이 거의 이런 돌로 또 이걸 흙으로 만든 벽돌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긁으면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이죠. 도둑이 구멍을 뚫고 집을 뚫고 도둑질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 땅에 숨겨둡니다. 땅에 묻어두는 거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게 그 당시에 보물을 숨겨두던 방법이었습니다. 땅에 보물을 숨겨두면 깊이 숨겨두죠.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 유대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망한 황폐한 이 땅을 다시 팔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이 친척이 너한테 땅을 팔러 올 텐데 그 땅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 문서를 잘 보관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고 그 땅 문서를 왜냐 다음에 다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숨겨두는데 어떻게 숨겨두냐?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땅에 묻어둡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두지 마라. 근데 이렇게 땅에 숨겨뒀는데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쫓겨갑니다. 전쟁 때문에 그 땅에 보화를 묻어둔 걸 아무에게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의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보물이 누구도 알 수 없게 그렇게 묻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보화 비유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 이 땅에 썩어질 것, 아무리 보물을 숨겨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으로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숨겨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왜 땅에 이 보물을 숨겨둬서는 안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마귀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결국 이 땅에 모두 다 이 땅에는 도둑이 왕이 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자식들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보화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보물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땅에 이 보물을 묻어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땅에 보물을 묻어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그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다 육신적인 것, 물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명예, 성공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없이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 그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배우고 또 체득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이 가득한 그러한 것들로 체질되어지고 또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수밖에 없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수밖에 없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땅에 모든 보물을 숨겨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각인 뿌릴 체질은 여전히 그대로기 때문에 세상의 보물을 숨겨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보물을 두고 살아가라. 왜냐? 모든 복은, 모든 보물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맹세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가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극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땅의 계산으로, 땅의 방법으로, 땅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좀 먹게 되어 있고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녹슬게 되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적이 훔쳐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산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소돔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롯과 소돔 땅에 있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전쟁하러 갑니다.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백성을 찾아오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에 소돔 왕과 그리고 또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모든 재물을 전쟁 때 쓰였던 그 재물만 빼고 나머지는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 전리품을 내가 다 가져간다면 네가 나중에 저 아브라함 저거 내 거 다 가져가가지고 부자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네게 속한 것은 내가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딱 결단합니다. 그럼 정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약간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취한 것들 다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또 보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부를 축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에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때에 따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면 되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가져가면 되고, 근데 두 때를 또 세 때를 미리 생각해서 가져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금방 썩어서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우리의 삶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계획하고 쌓아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주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가야 되죠. 근데 나의 미래를 두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한 번은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집을 이제 조금 멀리 이사를 해놓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보니까 차 키로수가 꽤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계산이 막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타다가는 할부 5년 꺼놨는데 4년 타면 차 바꿔야 되겠네. 1년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진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차를 굴릴 수 있는 것도 제가 모아서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아서
준비해서 된 게 있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뭐 저축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100년 그 한 해 농사를 통해서 100년의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가축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셔야 될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을 이렇게 파고 우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종족들이 이 이삭을 자꾸 쫓아내는 겁니다. 그때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그 우물을 차지합니까? 그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삭은요, 다 내줍니다. 내주고 가면 또 물이 나오고, 그것도 뺏어오면 또 주고, 그렇게 밀려간 곳이 르호봇이었습니다. 르호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경까지 나를 인도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렸죠. 우리의 모든 가치, 우리의 모든 중심,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어떤 삶이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길 원하셨죠. 그게 에덴 동산,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내가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욕심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졌고, 그 결과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요.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죠. 복음, 세계 복음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것,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자를 위한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한 헌신, 그 헌신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뭐냐?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그리스도지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우리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 메시지를 보면은 항상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빌립이 집사로 임명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죠.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빌립보서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그의 의를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남겨진 절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회복과 복음 전달이죠. 복음 회복,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전달,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경제를 모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이 주부가 바뀌어 버리면 우리의 모든 쌓아놓은 것은 사상 누각이 되어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파수꾼이 그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죠.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회복하고 전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138,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장 8절 오직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되어질 수 있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또 그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의 의, 그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시원케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고을 권세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 그 그릇은 내가 가진 인격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릇을 가질 때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경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담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릇, 내 성격, 내 기질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모든 죄로 인한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의 저주가 끝이 나며 지옥의 저주가 끝이 나고 하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내 그릇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그릇이 커졌다 하는데 내 그릇을 깨버려야 됩니다. 새 그릇,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그 그릇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땅에 보물을 숨겨두지 마시고 하늘에 보물을 두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물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보물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임함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그 은혜 누리는 증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들로, 정말 하나님이 택한 일꾼들로 하나님 두기고와 같이 쓰임 받고 열골 권세를 얻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